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73장 다시 찬양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굽는 군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피난 자신이 늘 지키며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예,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주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인생사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손길을 어렴풋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로서는 어떤 꾀도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고 다시 자기들이 근거지로 삼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만 알았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진퇴양난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3일이 걸려서 돌아왔는데 시글락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성읍이 불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읍에 있었던 모든 여인들, 자녀들은 다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 뒤에는 도대체 이게 누구의 탓이냐 이렇게 원망하게 돼 있죠. 그게 사람의 심리죠. 그 원망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글락에 들어오지만 않았더라도 당신이 블레셋 왕 앞에 피하지만 않았다 할지라도 당신이 다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원망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원망의 화살을 들은 다윗, 그리고 원망만 할 뿐 아니라 손에 돌을 들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도 왕으로 섬겼던 다윗, 지도자로 섬겼던 다윗이죠. 그러나 그 지도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군중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은 의연합니다. 정말 까딱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정말 뭐 분노를 더 키우거나 그렇게 됐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한테 베푼 게 얼만데 지금 이런 일을 당했다고 나를 비난해? 나한테 돌을 들어?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나발한테서 가져온 음식도 먹고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그리고 지금 블레셋 연합국들 계속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나의 지략과 나의 용맹함과 나의 성실함으로 너희들이 이때까지 먹고 자고 피해 다녔는데 감히 나를 대적해? 이렇게 하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대적해서 그들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추격할까요? 말까요? 추격하면 모든 빼앗겼던 자녀들과 부인들을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격해라. 그리고 다 남김없이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3일 동안이나 되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많이 지친 사람들도 있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추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추격할 때에 피곤해서 뒤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수가 무려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붓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쪽 아말렉 군대가 숫자가 몇 명일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을지 질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지친 2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600명 중에서 200명이 지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다윗은요 어떻게든 이 200명을 끌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희들 그러고도 사내야? 니네 자식들이 지금 붙잡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못 가겠다는 말이 맞아? 그러면 너희 자식들은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윽박지르고 혼냈겠죠. 지금 니네들 정신 상태가 좀 글러먹었다. 똑바로 서라. 힘을 내라. 죽기를 각오하고 가다가 길에서 죽어야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전쟁은 군인의 수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군사의 수가 적으냐 많으냐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전쟁인가? 하나님이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전쟁인가? 그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너는 창과 칼로 무장하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나가서 자기가 평소에 익숙했던 돌로 무찌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여유예요. 믿음이 주는 여유가 없으면요 일이 일비합니다.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슬펐다가 어떤 날은 잘 대해줬다가 어떤 날은 삐졌다가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저 사람이 좋으냐 저 사람이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200명이나 남게 했어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400명만. 자, 그때 뜻밖의 사람을 만나죠.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네.
먹을 것도 주고요. 무화과 뭉치도 나중에 주게 되고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물어봐요. 너는 어느 사람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었느냐.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요. 주인이 제가 병들자 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보살펴 줬습니다. 힘을 얻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 있는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말렉 부대가 쉬고 있는 탐을 타서 새벽에 기습작전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자녀, 빼앗겼던 부인, 빼앗겼던 물질들을, 그리고 빼앗겼던 양, 염소, 소, 낙타, 모든 것들을 다 도로 되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상황은 하루 전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전쟁의 승리, 환호성, 다시 리더 다윗을 인정하는 칭찬과 그리고 격려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블레셋 군인으로 참여하게 된 다윗, 이 상황만 보면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잖아요.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 참여했어요. 이제 자신의 칼과 자신의 창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봐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우리는 꽃길만 걸으리라. 이 생각을 하고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모든 자녀, 부인, 그리고 동물들이 다 뺏겨버렸어요. 가축들을 다 끌고 가버렸네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환경, 눈앞에 있는 조건만 보고 그날 기뻐하고 또 다음날 그게 없으면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조증 상황에 있을 때는 막 다른 사람보다 저렇게 흥분할 일이 아닌데 막 기뻐가지고 날뛰고, 또 우울증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그렇게 이렇게 비통해할 필요가 없는데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고, 조증과 우울증이 한꺼번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데, 신앙의 조울증이 있어요. 신앙의 조울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환경일 때 그때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또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비관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시글락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전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 스토리인 거예요. 일부. 전체 스토리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때까지 나가는 게 전체 스토리였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나는 시글락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뺏겨버리고 부인 뺏겨버리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뺏겨버린 것, 약탈당한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장마 전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나 밤부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시게 되면요, 일기예보에 그 일기예보관들이 이렇게 설명할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북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남쪽에는 따뜻한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한랭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랭전선은 아주 습한 바람을 머금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장마전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이 지금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지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장마전선이 지금 오늘 갑자기 중부전선 쪽으로, 중부 내륙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부터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동쪽 강원도 지역에는 우레를 동반한 그러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시고 퇴근길 조심하시고 장맛비에 태풍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날아가는 모든 것들은 단단히 묶어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보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랭전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장마전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고기압, 저기압이 도대체 뭔지, 왜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업금지가 일어나는지, 그 바람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슈퍼컴퓨터가 우리 지상 저기 1km 이상 되는 높이, 그 다음에 100m 이상 되는 그 위치에서의 온도, 그 모든 걸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서 바람이 움직이거든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습한 바람이 있느냐 습한 바람이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장마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 있어가지고 그걸 모를 뿐이에요. 왜 갑자기 비가 내렸냐? 왜 갑자기 바람이 불었냐? 왜 갑자기 날씨가 좋냐? 왜 갑자기 열대야가 나타나가지고 밤에도 잠을 못 이루게 되느냐? 왜 열돔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기예보관을 통해서 알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저녁에 열대야가 생겼구나. 그래서 자는 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비가 왔구나. 그래서 조업 금지가 내렸구나. 바다에 이렇게 높은 파도가 일어난 게 그것 때문이었구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글락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예보 속에서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아말렉 사람들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죽여야 되겠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틈을 타서 시글락 성이 비게 되었고, 아말렉 백성들은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제 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이 다윗 족속들이 지금 다 전쟁을 참여한다고 이 시글락 성을 비워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성을 약탈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하고는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절호의 찬스, 부자가 될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